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 왜 기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빛나는 그런 변형된 모습을 보이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보고 놀라움에 금치 못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남아있는 제자들과 한 무리들이 함께 뭔가 이렇게 한참 다투는 논쟁을 하는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더니 무리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문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거꾸로 들이고 물과 불에 던져 넣어서 곧 죽게 할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물어볼 때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버지는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할 수 있거든,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에 대한 내가 이 문제 해결, 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구주다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가히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사람들은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누워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의 병이 고쳐졌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죠. 이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기도 말고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능력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두고, 그래서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누가복음에 이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깊이 잠에서 깨어나, 졸다가 깨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간 자리에서 이들은 졸고 있었다는 거죠.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졸다가 깨어나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에 취해 있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우선 보이는 대로 그 현상만 보고 말을 하는 거죠. 눈에 딱 깨어나서 눈에 딱 보니까 예수님 흰 옷을 입은 사람처럼 밝은 빛을 내며 변화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이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곳이 천국인가 보다. 사리 분별을 못하니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 거죠. 마침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될 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현대의 과학과 문화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꾸 찾고 거기에 기웃거리는 거죠. 그것을 의존하는 거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문제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 죽을 듯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해결받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급하고 숨이 차오를 정도로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 여기고 또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므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양무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해야 되되 또한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오늘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기도의 방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택하여 기웃거리다 보니 그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불치병이 있다.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불치병의 선고를 받은 이 사람에게 의사가 약을 하나씩 주면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르면 몇 시간 안에 숨이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절대 당신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렸으니 반드시 이것을 먹는 것을 잊지 말고 잘 챙기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이 이 약을 안 먹겠습니까? 아니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빼먹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각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만이 방법인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여 다른 방법을 찾고 또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급하게 느끼지 아니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또한 그들도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의 요절이 말씀 요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암기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3절 말씀과 또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